온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눈으로 보이는 게 중요할까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눈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건 다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입는 것도 중요하고 자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도 다 눈에 보이는 거,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형상해 하거든요. 이게 좀 철학적인 얘기고 신학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보이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일단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자를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사자를 어떻게 알아요? 사진을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영상을 통해서든지 봤기 때문에. 그죠? 보지 않고 이야기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뚜렷한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막 누가 설명을 해요. 막 털이 이렇게 푹실푹실하고 막 갈기가 이렇게 있고 이빨은 이렇게 나고, 그러면 우리가 사자의 형상을 이미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충 그러려게 하는데 그리라 그러면 다 다른 거를 그리거든요. 털복숭이에 뭐 곱슬곱슬한 사람을 그리기도, 곱슬곱슬한 동물을 그리기도 하고, 막 발톱이 길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 발톱이 이만하게 기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자를 사실은 다 다르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자 그리라 그러면은 대충 비슷하게 다 그리죠,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사자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인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으로 보는 거는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형상화를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유추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랑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사랑을 알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안아줄 때, 혹은 별로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 같은데 누가 나에게 뭐를 도움을 줄 때, 혹은 태어났는데 평생 내가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나를 막 안아주더니 엄마라고 하면서 매일 먹을 걸 줘. 그러면 사람은 뭘 느껴요? 사랑이라는 걸 느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눈으로 보여주는 어떠한 거를 보였을 때 그거를 이미지화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거를. 사랑이 특정한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닌데,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기 마음속에 이미지화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가 왜 중요해요? 요즘에 십자가 떼는 교회들 되게 많은데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가 왜 중요해요? 물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를 우상이라 생각하고 떼는 그런 보수적 교단도 있는데,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십자가가 왜 중요해요? 십자가는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고 딱 뭘 떠올려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개 있죠. 누구를 떠올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죠. 십자가를 보고 부처님을 떠오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거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벌써 예수님을 딱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가 딱 떠올려요? 십자가 하면 고통, 피 흘림, 죽음. 그러면서 뭐 스토리가 나요? 누가 날 위해서 죽었다?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는 스토리가, 그 역사까지 머릿속에서 순간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지만, 십자가는 내 눈으로 보이는 걸 통해서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 마음속에 지금 다 떠오르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화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만들어내는, 만들어낸다는 좀 이상한데 떠올리게 하는, 그러니까 저것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실제 현상 가운데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거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볼게요. 목사가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서는 것과 제가 반바지 입고 강단에 서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말씀 똑같잖아요. 우리가 뭐 목사님을 보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제가 와가지고 매주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와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사람은 놀랍게도 보이는 거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보이는 걸 통해서 뭔가의 세계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경외감을, 사람은 모양만 봐도 경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정장을 입고 한국의 오락실 같은데 게임장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 오락실 같은 거. 여러분, 오락실 갔는데 양복 입고 앉아있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거의 드물죠. 그런 사람이, 우선 보통 때는 반바지 입고 가는 사람도 양복 입고는 잘 안 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에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드물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쳐다본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사람들은 놀랍게도 외모에, 보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내가 좀 괜찮게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으면, 그런데 좀 안 좋은데 못 갑니다. 안 좋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속하는 존재예요. 자기를 딱, 그러니까 아이덴티티화하는, 자기를 정의화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조금 뭔가를 어디를 잘 보이고 싶을 때 막 반지나 뭔가 좋은 옷을 입고 꾸미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외적인 거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기 세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왜 교회 건물이 다 고딕 건물이에요? 고딕체가 어떤 형태인지를 아세요? 미술에서 고딕이라는 건 반듯반듯해갖고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는 이렇지 않지만 보통 교회 가면 천장이 높죠. 왜 교회 천장을 높게 만들까요? 그리고 성당의 첨탑을 높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까요? 사람들은 수직으로 뻗은 걸 보면 경외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높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깊은 골짜기를 보면 경외감을 느끼죠. 왜 그런 걸 보고 경외감을 느껴요? 왜? 뭔가 깊은 세계, 높은 걸 보면 그런 경외감을 느낀단 말이죠. 사람들은 외적인 거에도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는 거는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플라톤의 세계 하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의 세계가 이데아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는 뭐예요? 이데아의 모방이에요. 모방. 이게 진짜가 아니고 저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이데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르게 말해요. 이 땅의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저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 땅에 있는 걸 보니까 저게 있는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해석이 다른 거예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천국을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천국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천국은 이데아인데 그 이데아의 모방이 뭐예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보니까 천국이란 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해준단 말이죠. 본질은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본질이에요? 천국이 본질이에요? 천국이 본질이죠. 이게 이데아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데 그럼 이 땅의 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지, 사실은 가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이 땅에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이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철학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얘기하면 좀 어려우실 텐데, 개를 본 적 있어요? 개를 보신 적이 있어요? 철학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개를 보신 적 있어요? 개, 멍멍이. 개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단 한 명도 개를 보신 적이 없어요. 이게 이데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슨 개를 보신 거예요? 삽살개, 혹은 똥개, 진돗개를 봤지 개를 보신 적은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데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데아라는 거는 원형, 원래 오리지널 원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오리지널을 하면 무슨 교회? 한성교회, 은혜교회, 뭐 신일교회, 교회를 봤지 오리지널 교회를 본 적은 없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람을 본 적 있어요? 사람을 본 적은 없죠. 김정권사라는 사람을 봤고, 김화자 권사라는 김정주 집사, 이분들을 본 거지 사람의 오리지널 형태를 본 적은 없어요. 그 오리지널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이데아라 그래요. 그걸 이데아라 그래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그 오리지널은 아무도 본 적이 없죠. 근데 오리지널에서 다 파생해서 나온 거예요. 개에 대한 오리지널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진돗개도 있고 삽살개도 있고 수많은 개들이 있는 걸로 보니까 원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리지널 사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기독교적인 우리가 세계관이 그 플라톤 세계관하고 굉장히 이렇게 맞기 때문에 항상 그 얘기를 많이 갖다 쓰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이는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걸로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절대 나쁜 세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통해서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보니까 사랑이 있고, 오리지널 사랑이라는 게 있고, 천국이라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이거를 눈으로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보이는 것만 중요할까? 그럴까요?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유물론이죠. 물질만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고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땅의 것이 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유물론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영혼을 얘기한다 할지, 뭐 정신을 얘기한다 할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신이 어디 있어? 정신이. 사람은 다 그냥 뭐 육체 덩어리일 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유물론이죠. 자, 그럼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나요? 그것만 중요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의 중요성이 훨씬 큽니다. 기독교는 뭐 종교는 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로 가득해 있죠. 돈 눈에 보이는데 돈하고 하나님하고를 뭐 하지 말라? 겸하여 섬기지 말라. 같이 놓고 비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울에 달아가지고 밸런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보다는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천국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은보다 금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 나라의 장막을 내가 예비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성경은 뭐가 중요하대요? 믿음이 중요하고 소망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정의나 구원이나 뭐 진실이나 공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관념의 세계, 추상의 세계, 하나도 안 보이는 거, 머릿속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세계란 말이죠, 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럼 복잡하죠. 분명 앞에서는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것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또 뒤에서는 또 그러면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또 목사님 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죠. 근데 우리는 겉도 중요한데 속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교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훨씬 성경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겉도 중요한데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중요해요. 얼마나 사람이 돈이 중요하냐면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 만큼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해요. 성경이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돈 중요해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이 더 중요하고 믿음이 더 중요하고 소망이 더 중요하고 이 땅도 중요한데 뭐도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나라가 더 중요하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도 중요해요. 분명히 절대 이 땅이 허투루 하지 않아요. 이 땅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겉으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겉으로도 표정도 좋아야 되고요. 말도 예쁘게 해야 되고요. 행동도 예쁘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요. 헌금도 잘해야 되고요. 봉사도 잘해야 되고요. 선교도 잘해야 되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다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다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좋아야 돼요? 내면이 좋아야 돼요.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야 되고요. 은혜가 가득해야 되고요. 기쁨이 가득해야 되고요. 소망이 넘쳐야 되고요. 근데 이 겉과 이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기독교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일치와 조화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비밀이. 여러분, 경건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께 잘 드리는 것 혹은 보이는 것을 주님께 잘 드리는 거에 있지 않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나는 신앙이 참 좋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배나 헌금이나 순종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게 다 좋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신앙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나는 신앙이 좋아야 하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는데 그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가득해요. 이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일치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치가. 할렐루야. 이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겉모습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스하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속에서 지금 막 불이 나요. 막 진짜 내가 저 인간이랑 교회를 다녀야 돼.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속으로는 또 거꾸로인 거예요. 마음은 다 태평하고 막 좋은데 뭐 하는 게 귀찮아. 귀찮아.
아, 저 집사님이 봉사라 그러지. 아, 목사님 자꾸 나오라 그러고 성교도 가라 그러고. 마음은 항상 해피해요. 교회 다니고 너무 좋아. 근데 겉으로는 하기 싫어 죽겠어. 이것도 지금 두 개가 약간 조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항상 은혜롭고 기쁘면 겉으로 어떻게 나야 돼요? 그것도 똑같이 헌신과 순종으로 나타나요. 겉으로 헌신과 순종이 나왔으면 마음에 또 뭐가 가득해야 돼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해. 신앙은, 기독교는 그래서 겉모습과 속모습의 속의 그 조화, 일치, 이거를 추구합니다. 이게 맞았을 때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둘 중에 하나만 잘해도 우선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스타트는 좋아요. 새가족들한테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잘했다고 칭찬해야 돼요. 아니, 열심히 우선 마음에 안 돼도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한다는데 얼마나 잘해요. 칭찬해 줘야죠. 또 마음이 우선 기쁜데 내가 좀 게을러서 열심히 못해요. 그래도 칭찬해 줘야죠. 새가족이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좀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내 겉모습과 내 속모습을 어떻게 일치하고 조화시킬 거냐, 이거를 꼭 고민해야 됩니다. 새가족 때 칭찬받았으니까 내가 지금도 칭찬받을 거다, 천만에요. 주님께서도 똑같아요. 내가 새가족 때 칭찬받았으니까 앞으로 나를 계속 칭찬해 줄 거다, 천만에요. 여러분, 왜 내가 새가족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도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신나는 것 같고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기도 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아기 때는 뭐 응애 울기만 해도 엄마 아빠가 다 해줍니다. 응애 사인만 나면 다 해줍니다. 그랬던 엄마 아빠가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됐는데 갑자기 응애 하면 해줘요, 안 해줘요? 저는 큰일 났네 이러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혼냅니다. 너, 야, 옛날에는 응애만 해도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렇게 막 예쁘게 해주던 부모가 변한 거죠.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변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변했고 부모가 나쁘다 그래요. 우리 부모 변했네. 옛날엔 내가 응애만 해도 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뭐 쌌어 배고파 하면서 막 그렇게 웃으면서 주더니 이제 내가 좀 커가지고 응애했더니 갑자기 나한테 막 혼내. 이 자식이 뭐 하고 욕도 해. 막 이 정신 못 차려. 응애 한 번 더 했더니 막 나를 때리려고 그래. 정신 안 차려? 뭐 이러고 막 혼내요. 그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애가 잘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내가 새가족 때 칭찬받았다고 해서 내가 집사 권사 때 칭찬받지 않아요. 여러분, 새가족 때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거 막 서운해해요. 막 교인들이 와가지고 옛날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다 들어주던 이제 들어주지도 않고. 옛날에 진짜 그런 기도 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매점 가면 너무 배고플까 봐 기도한단 말이죠. 그때는 내가 얼마나 자기가 신실하다고 생각해. 하나님, 내가 여기 딱 종 올리고 수업 끝나고 1번으로 매점가 줄 서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로 아무도 없어요. 홍해처럼 막 길이 쫙 갈라지거든요. 막 뛰어. 내가 1번 가면 응답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뭐 이래요. 진짜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 안 오잖아요. 막 하면은 그때 진짜 막 주변에서 막 고등학교 때 간증 들으면 비 온 날 막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버스 오게 해주세요. 기도 끝나자마자 버스가 와. 그럼 막 주변에서 박수 치고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죠. 그럼 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새가족 때는 막 그런 응답이 와. 근데 그게 신실한 기도예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죠. 그때는 그 믿음의 깊이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때는 그게 최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권사가 되고 믿음이 깊어지니까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줘요. 오히려 그런 기도하면 저 권사가 되었고 아직도 그런 기도하고 혼낸단 말이에요. 자꾸. 너 지금 그런 기도할 때야? 선교주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정신 안 차릴래? 계속 그런 기도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막 혼낸단 말이죠. 옛날에 응애만 해도 하나님 막 예쁘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응애 하니까 막 너 말할 줄 몰라? 야, 너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막 혼낸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절대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내가 겉모습만 좀 좋고 속만 잘해도 잘했다 칭찬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내 겉모습과 내 마음이 일치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성숙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일치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나는 진짜 옛날에 진짜 신앙생활도 재밌고 열심히 하고 기도만 하면 응답 팍팍 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때 기도만 하면 응답 팍팍 됐어요? 우리가 믿음이 정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어린애니까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찾아서 일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내면과 내 겉이 일치돼야 돼요. 내 마음도 기뻐야 되고, 또 기쁜 만큼 순종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헌신하는데 내 마음이 좀 기분이 나쁘면, 누구 때문에 막 뭐 일하다가 갑자기 저 집사람 나한테 왜 저렇게 하지? 마음이 상하면 회개기도 해야 돼요. 이거 못하겠네 이렇게 하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개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삐져가지고 제가 아직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고쳐주세요. 이렇게 내가 신앙이 성숙되면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새 가족일 때는 어떻게 해요? 참나, 내가 여기밖에 없나? 이 교회밖에 없나? 내가 너 보러 교회 다니냐? 뭐 이런단 말이죠. 이러면 아직 이제 우리가 새 가족에서 못 벗어나. 그게 이제 그때는 새 가족 때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만 해도 잘하는 거거든요. 내가 겉모습만 충성해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이 성숙될수록 반드시 내 겉모습과 속모습이 일치가 돼야 돼요. 안 되면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요즘에 게을러서 일하는 게 좀 자꾸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내가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를 부지런히 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치시켜야 된단 말이죠. 은혜 받고 기쁩니다. 근데 게을러요. 일하긴 싫어요. 근데 은혜 받았으니까 또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의 마음이 일치되어서 나가야 돼요. 일치되어서.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모습이란 말이죠. 경건의 모습은 그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합니까? 이거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질문하는, 가장 어려워하는 신정론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정의가 승리하고 옳은 게 승리하고 거룩한 자가 잘 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그런데 왜 나쁜 놈이 더 잘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저 하나님 배반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혹은 마음이 악한 놈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궁금한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 믿는 척 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속은 지금 안 그러는데 겉으로만 지금 열심히 믿는 척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속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저들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입은 보니까 주님께 가까운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그들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머네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은 주님께 가까운데 겉모습은 주님께 가까운 척을 하는데 보니까 마음은 머네요. 예레미야가 아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그들의 입술은, 겉모습은 하나님께 가까운 척하지만 속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머네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저는 마음까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마음까지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심판날에 이걸로 저들을 구별해 주소서. 저와 저들이 이걸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으로는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그들은 마음은 뭐예요? 겉은 열심히 하는 척 했는데 마음은 멀군요. 저는요, 하나님 마음까지도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예요?
지금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일치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입술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은 보니까 뭐네요. 이 참 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참 믿음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바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일치되었냐 일치되지 못했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네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네 쉐마가 뭐예요?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쉐마라 그러죠. 쉐마란 말은 이제 들으라라는 뜻인데, 유명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에랑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게 그거예요. 쉐마.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정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네 마음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똑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과 내 힘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멀거나, 마음은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않거나, 이런 모순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받고 기뻤는데 겉모습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예배를 드리며 섬기며 희생한다는 거죠.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 되어서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건강한 신앙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건강한 믿음, 그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겉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